오늘 박종호 장로님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날 간증을 하다가 못다한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재밌게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에 처음에 시급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예수도 안 믿고 갔는데,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통행금지가 있던 때에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어머니 배가 나으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괜찮아 그래가지고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걸 믿고 서울대 성악과에 15명을 교회로 전도를 했대요. 막 예수를 확실히 믿냐 물어보고,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너무 그 교회는 기적에만 매달려서 2달을 다니다가 도저히 못 다니겠다, 내가 장로교에서 자랐는데 해서 교회를 균형 있는 대로 옮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기적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 요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나가라 그래도 감기가 안 나간대요. 그래서 요새는 약을 먹어도 안 낫는데요. 그래서 그때보다 많이 퇴보한 것 같은데 과연 내가 퇴보했는가 생각해 볼 때 요즘은 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묵상이 깊어지면서 점점 더 좋은 신앙을 갖게 된 것, 지금의 모습이 훨씬 낫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좋아진 것,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된 게 뭐가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면 뭐 병고침도 있고 기도응답도 있고 또 다양한 증거들이 제시가 되죠. 우리가 믿는 과정은 복음을 들어서 믿는 거지만 참 다양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중요한 복, 그것을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이 의롭게 돼요. 의롭게 된다. 이것은 21절에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죄 있다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의롭다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의롭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팀켈러 목사님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술한 걸 보니까 고개가 좀 끄덕여졌어요. 정결하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부정한 사람 안 만나 주시거든요. 더럽고 추하면 안 만나 주세요. 깨끗해야지 만나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리거나 바를 때 하나님은 그 죄가 씻어졌다고 보시고 만나 주세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의롭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정결한 거는요 정결해야만 만나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 의로워야만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주시면서 의롭게 하세요. 만나주시면서 깨끗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의롭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서 의롭게 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표현보다는 의롭다는 표현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신약의 기자들은 의롭다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로워지는 부분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는 이게 좀 불편할 수가 있죠. 본능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친구하고 극장에 갔어요. 극장표를 친구가 샀어요. 그리고 팝콘도 친구가 샀어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는 택시 타고 갈 때 팝콘하고 극장표 산 친구가 택시비를 내야 되겠어요?
대접받은 친구가 내야 되겠어요? 우리 양심에는 어때요? 대접받은 친구가 내야죠. 그날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택시 타고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나중에 짐도 안 들어. 짐도 안 들고 막 저쪽에 다 옮겨요. 그러면은 저쪽에서 어떤 표정을 짓냐면 너라는 인간은 하나도 안 하는구나. 난 너하고 이제 안 사귈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이라도 표해야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내야 돼. 자, 이것이 율법주의의 사상이에요. 근데 그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보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할 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도, 이신칭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했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참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하는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얼마나 난해한 존재인가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중성을 고백한 기록이 있는데 로마서 7장 16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본능은 읽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자,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며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원하는 것을 계속 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것도 해요. 그게 우리예요. 율법을 행하는 주체인 우리는 굉장히 두 마음이에요.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짬뽕을 먹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 짜장면이 먹고 싶어. 짜장면 먹으면 짬뽕 먹고 싶어. 그런 마음이 선과 악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사도 바울은 증거했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지만 하나는 죄를 짓도록 하는, 나를 이끄는 또 다른 자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원치 않는 길로 갈 때가 참 많아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면요, 자식의 눈에서는요 불이 나와요. 그 아버지고 뭐고 자기가 그 엄마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 엄마에게 욕을 한다든지 엄마에게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식은요 아버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겨우 참고 자랐는데 그 자식이요 또 술 먹고요 자기 부인을 똑같이 해요. 굉장히 희한한 일이에요. 자라면서 평생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인간이 커가지고 아버지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그 나중에 막 술 먹고 돌아다닐 때 엄마가 그래요. 어떻게 니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요 원하는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치 않는 것도 해요. 근데 마음은 또 저쪽에 가 있고 행동은 이쪽으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있는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주체로서의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얼마나 부족한 결과물을 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을 지키는 겉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지키지 않으려고 해요. 몸은 가는데 마음은 안 갈 때가 많아요. 자꾸 이렇게 가면요 공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해요. 자기는 완전한 자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이다. 어느 단계부터는 이제는 고민도 없고 완전히 순수하고 청정지역 같은 그런 영성을 자기는 갖고 있어서 정말
죄를 안 짓는 단계에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해요. 사람들이 속지만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율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이게 계속 하나가 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논리로는 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포항에서부터 LA까지 수영으로 쉬지 않고 갔을 때 몇 시간 걸리느냐, 계산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해저로 1시간 동안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호흡만으로 1시간 동안 해저까지 1000m 내려갔다 올라올 사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들어가면 1분도 안 돼서 우리는 숨이 막혀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성경은 완벽한 것 같지만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죠. 야곱, 모세, 다윗, 여호수아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너진 흔적들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철저함으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채무를 진 우리가 직접 갚기 어려운 엄청난 돈을 갚아주시는 것, 노예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속전을 대신 지불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를 가동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함부로 할 텐데, 함부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부모가 야 여기 10만 원 있다 갖다 써라 그러면 쉽게 쓰지만 노가다 가가지고 5만 원짜리 이틀 일을 했어요. 그 10만 원 잘 안 쓰잖아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는 함부로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죄 짓는 문제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부작용이 있어요. 나도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예수님 피가 뭐든지 씻는다 그랬는데 내가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셔야지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수학 문제를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논리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이르도록 무슨 암호화 화폐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던져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픈 길을 걸어가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런던에 가보니까 다리가 있는데 옛날에 그 다리를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관광객들은 그 다리를 쉽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자기 할아버지가 거기서 죽은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갈 때 심정적으로 전혀 다른 느낌을 갖겠죠.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소중하겠죠. 십자가 구원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하지 않고 우리 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희생으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신 문제는 죄 문제였죠. 이전에 지었던 죄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지금 지을 수 있는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 외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저는 이런 표현은 좋지 않다고 봐요. 옛날에 지은 죄 예수님 피로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죄 예수님 피로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를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드릴 겁니다. 저는 그 표현은 좋지 않다고 봐요. 그거는 십자가의 아픔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하는 표현이라고 봐요.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죠.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시고 현재 짓는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앞으로 지을 죄를 외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물론 앞으로도 죄를 지어서 그거는 다 주님의 피로 씻겠지만 언제든지 당신이 죄를 지으면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죄 지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종호 장로님이 간이식 수술을 했을 때
딸이 간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음식을 오늘 같이 먹는데 절제하시고 저녁은 아예 안 드시고, 단 거 너무 많이 먹은 게 간이 상한대요.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이 있고 이제 절제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박종호 장로님이 그 간을 줬던 딸에게 야, 너 100% 다 찼다며, 나 130kg까지 다시 찌울 거야, 내가 뚱뚱해져서 간에 또 문제가 생기면 네 간 나 줘, 다시 수술대 올라가, 한 번만 더 올라가, 한 번 했는데 2번 못하냐? 그러면 그 딸은 아버지로 보지 않죠. 우리가 죄를 씻는 게 그냥 논리로 씻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씻는 효력은 굉장히 강력하고 무슨 죄든지 다 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씻어주세요, 나 없는 걸로 이제 내가 해결했으니까 난 해결됐어. 자,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박종호 장로님이 어쩌다 과식할 때도 있겠지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쩌다가 무너질 수는 있지만 몇 년 동안 죄를 짓는 건 안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돼요. 끊지 않고 몇 년 동안 죄를 짓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어요. 죄를 끊어야 돼요. 죄를 끊지 않고서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지속된 죄가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습관의 죄를 끊어야 돼요. 한두 번 과식할 수 있지만 몸무게가 100kg, 120kg 늘어가고 있는 현상을 잡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습관적인 죄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끊어야 돼요.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어쩔 건데 이러면 안 돼요. 죄를 끊어야 돼요. 먼저는 죄를 고백을 해야죠. 고백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죄가 사라져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를 부인하거나 없다고 외면하는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하면, 진심으로 자백하고 죄를 끊으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절에 한 번 더 써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니, 아까 8절에 썼잖아요. 한 번 더 써요. 우리는 죄를 부인하는 존재들이야. 짓고도 안 지은 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 심사를 알고 있어요.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돌아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의 지경으로 자신을 옮겨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뭐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제가 계속 얘기를 한 2시간 이상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통령 모시는 자리에 한번 오라고, 특송하라고. 근데 그 시간이 강의하는 시간이었대요. 그래서 나는 강의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오셨는데 한번 와서 하라니까 라고 경호실장이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나는 왕 대신 하나님을 평생 노래했는데
내 수업 빼고 대통령한테 가기 싫다는데 왜 그러냐고. 안 간다고. 대통령 앞에서 하고 싶은 사람 부르라고 그랬대요. 되게 당당하죠.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 왕과 관계를 트고 사는 관계인데 그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피하고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임재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십자가로 이루신 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새 재미가 없다. 요새 답답하다. 요새 새로운 게 없다. 모든 게 짜증난다. 그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그 손에 붙잡혀서 놀랍게 쓰임받고 살아가는 그 기쁨,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6월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앞에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비가 한번 오면요 새순이 이만큼씩 돋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새로 난 그게 하루 이틀 사이에 자란 그 새순이 여기저기서 막 솟아나와요.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나무가 새움을 틔우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 힘을 차단하는 게 죄예요.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차단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뻗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단순히 죄 없다 선언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을 뻗어나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19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산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예수를 믿으면 율법에 대해 죽는다, 그렇게 그랬어요. 율법은 유익하고 좋은 것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법이에요. 구약의 많은 법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뭘 지키겠어요? 십계명 여전히 유효하고요. 구약의 몇 가지 의식법들이 예수님 십자가로 대체된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흐름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그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11조가 구약에 있잖아요. 물론 신약에도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구약의 것을 이젠 구약이다 다 무너뜨리자 그러면 11조를 안 해도 되고 교회 생활의 상당 부분은 자유로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에 계속 구속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키는데 성인식을 할 때요 이 통째로 막 외우게 한대요. 신명기 통째로 그냥 어른들 앞에서 쫙 읽는 거,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그냥 한두 장이 아니고요 막 30장 되는 걸 막 어릴 때부터 계속 암송을 시켜갖고 성인식 할 때 그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애들. 그러니까 그 암기력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힘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길로서의 율법을 지킴은 고민을 안겨줘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 방향에서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율법은요 어쩌면 CCTV 같아요. 저 여러분을 계속 찍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고 있는. 제가 아내하고 이제 차 안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농담하다가 앞에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거 녹음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밖을 찍고 안은 녹음하고. 그래서 가끔은 차 안에서도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쉽게 부부니까 뭐 이런저런 농담하잖아요. 근데 여보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이제 조심하게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감시하는 하나님의 녹음기 같고 일상을 찍고 있는 카메라 같아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를 고발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를 고개 숙이게 만들어요. 율법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게 하고 범죄한 사람이 받을 형벌을 알게 해요. 그런 기능을 율법이 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아무도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 모두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3장 13절 말씀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비싼 방, 우리도 지금 월세가 비싼데 유럽이나 뭐 런던 같은 데는 월세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프랑스, 파리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대, 월세가.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월세의 부담이 굉장히 큰데, 굉장히 큰 부자가 월세를 다 내줬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내가 내준다 했을 때는 유학생이 이제 부담이 없고 세 올려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혜택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율법을 대할 때 저주를 가져오는 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는 구원, 꼭 그걸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긴장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법, 성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의 의미 전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준 법이 아니에요. 이 법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를 만들어가는 좋은 규칙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19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율법 자체가 내게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위한 삶을 그만두었다. 내 구주로 여기던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전에는 그냥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려고 순종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그분을 위해 살 뿐이다. 완벽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이제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 받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속에 성화에 대한 요청이 있다고 봐요. 어릴 때는 이런저런 실수를 쉽게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릴 때 하던 실수를 줄여나가면서 온전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옛날에 가졌던, 초신자 때 가졌던, 어린아이일 때 가졌던 그런 것에서부터 점점 자라나는 전환을 성경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는 했지만 율법이 갖는 유익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대안을 제시하는 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게 제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즐겁게 지키고 이전에 못하던 것을 이제는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기도하는 거는 율법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뭐 천국 못 간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개념이 19절에 있다고 봅니다. 2장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인데 성경을 보시고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이 좀 어렵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내가 사는 것이라. 그럼 내가 사는 거에 죽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문장이 복잡하고 어려워요. 조금 쉽게 번역된 글을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죽고 심판받아 직접 빚을 갚은 것처럼 나는 이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을 내가 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때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나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21절을 한 번 더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은혜와 공로가 혼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칭의를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19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국에 갈 수 없을까 봐 두려워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바울의 글에서 몇 가지를 뽑아봤어요.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에 대해 살려면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육체의 생각이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으로 계속 빠져들면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생명에 가까운 생각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면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생각이 어둡고 생각이 무너지면요,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하신 지 한 4년 되셨는데 홈쇼핑하는 그 주인, 이제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하는 분이 자기 집에 그걸 하는데 교회 근처에 사시는데 큰 트럭이 왔는데 150박스를 싣고 왔는데 그거를 그 좁은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교회 앞마당에다 다 풀었대요. 그래서 수요 예배 1시간 반 전인데 작은 트럭으로 장로님 1톤 트럭 가지고 와서 그거를 1시간 반 동안 그 교회 옆에 있는 집사님 집에 다 올려드렸대요. 장갑 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걸 하고 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정말 이 교회의 가족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깨달았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묻어서 돌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목사로서의 길이다,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굉장히 어두운 얘기를 계속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두 분을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은 빛을 말하고 있고 한 사람은 어둠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자리를 옮겨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한 분은 계속 어두운 얘기를 해요. 한 분은 희생 속에 나타난 보람과 의미를 말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생명을 찾고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는 자꾸 과거로 향하는 게 있고 상처가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뭘 도와주려고 해도 이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늘 뭐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제는 예수의 생명의 부요함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이 변화,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 살 수가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 복음 전도는요,
체면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거는 비중으로 임해야 된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으면서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헤어질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은 전도를 너무 기뻐하신다. 위험해도 미움을 받아도 옥에 갇혀도 전도해야 된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차분하고 참 좋은데 우리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는 복음을 잘 안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려고 애는 썼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면요 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사 자신이 많이 더 애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여러분 이제 오이코스 전도축제 2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주 한 주 더 있는데 내일 하루 해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한 명도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가봤어요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토요일 날은 가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모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저는 1장을 읽으면서, 갈라디아 1장 15절 16절 읽으면서 은혜가 많이 됐어요. 막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자기를 불렀대요. 그러면 왜 그런 인간을 불렀을까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바울도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착한 사람 많은데 악한 나를 왜 불렀을까?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목적은 내가 천국 가는 데 있지 않고 목적은 전도에 있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요즘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북만 두드려도 200명 300명 와요. 요즘은 교회까지 오는 게 힘들고요, 한 번 온 사람 2번 오는 것도 힘들어요. 요즘 참 어려운 시대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이 스위치 켜놔야 돼요. 복음 전도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오셨던 제 오이코스들이 내일 등산을 가요. 나는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저보고 우리도 갔으니까 목사님도 같이 등산 갑시다. 오늘 저녁에 밤새야 돼요. 밤새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일 비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웃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지난주일에 이제 몇 분 이렇게 보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월요일 날 올렸어요. 이번 주간 탁구장 청소는 목사님이십니다. 깨끗하게 하세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 제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가 있어서 바빠서 다음 주로 합시다. 이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올렸죠. 뭐 어떻게 해야지. 근데 막 원하던 사람이 지난주에 깨워왔거든요. 근데 마음이 기뻐요. 기쁘고 오늘 제가 박종호 장로님 만나가지고요, 제 오이코스들 이름을 불러주면서 새로운 CD 10장을 더 사가지고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제 오이코스 오늘 3명에게 갖다 주고 오는 길이에요. 그날 불렀던 그 강사가 오늘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적었다. 들었죠? 네. 당신은 주님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당신을 못 잊는다고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면 마음이 기뻐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는요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1년차하고 5년차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5년차가 굉장히 신앙이 좋아지는 모습 보면 목사가 되게 기쁘거든요. 근데 언제 슬프냐 하면 30년차, 40년차가 1년차하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할 때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5층에 가서 자리 싸움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말도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비켜야 돼. 아니 우리 교회 무슨 자리가 어디 있어요? 거기 이름 붙여놨어요. 왜 그렇게 새 가족을 옆으로 옮기라 그래요? 바울은 수많은 교회 편지를 보냈습니다.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막 추락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막 분열돼요. 어떤 교회는 이단의 유혹에 빠져요. 어떤 교회는 음행에 빠져요. 어떤 교회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 세상 법정에 문제를 막 가지고 가요.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 듣고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편지를 막 쓴 거예요. 편지를 쓰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잖아요. 오늘도 세계 복음화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도 기도한 만큼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장 2절에 보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능력을 행한다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을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믿으면요, 성령이 오세요. 어떤 율법을 많이 지키고 교회 규례를 많이 지키고 몇 년을 채워야 성령이 오시지 않고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성령을 자신들이 독차지한다고 자꾸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요. 내가 막 성령 이렇게, 여러분은 어려울 거다. 평생 어려울 거다. 나는 성령님하고 대화하면서 택시 탈까요? 버스 탈까요? 그러면 택시. 그럼 나 택시 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를 너무 존중하고 귀담아 듣지 마세요. 상당 부분은 과시고 거짓말이에요. 성령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찾아오세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본능으로는 절대로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믿어지고 묵상이 되어지고 예수가 믿어지면 이미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냐,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을 보내실 때 한 1년만 있다가 떠나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 아니에요. 성령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조는 분이 있고요, 공부를 거의 안 하셨는데 설교를 끝까지 잘 듣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성령의 역사를 크게 받으면요, 학교 졸업장하고 관계없이 성경이 이해가 돼요. 설교가 달아요. 그런데 졸업장만 의지하는 분들은요, 예배 시간에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잘 못 들어요. 힘들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안 떠나면 보혜사가 오지 않고 보혜사가 오지 않으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할 정도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세요. 3장 7절,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오늘도 우리 설교 전에 특송을 잘하셨잖아요. 은혜롭게 풍성하게 잘하셨어요.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찬양도 은혜롭고 모든 부분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이 무슨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인 것처럼 너희는 아냐, 너희는 내 지경에 이르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성령이 충만한 교인들이 있고요, 교회에 겨우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뭐 오래 예수 믿고 뭐 양육과정 다 하고 그랬는데도 신앙생활이 뜨겁지도 않고 그냥 너무 밋밋한 분들이 적지 않아요. 왜 저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이 소중하다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물론 우리에게 이미 오신 성령이지만 계속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더 성령 충만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고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충만하게 성령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베스킨 라빈스에 가면 아이스크림이 39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맛만 고르지 않고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은 칼로리를 봐요. 199 칼로리도 있고요, 289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아이가 뚱뚱해. 그러면 이거를 칼로리 높은 걸 잔뜩 먹여서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아이스크림 안 먹이는 게 능사지만 어쨌든 칼로리를 적은 거를 주려고 그래요. 아빠 아이스크림 사와. 그러면 뭐 사준다면 아이를 하나라도 생각해가지고 부모가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도요, 자식이 뭘 달라 그러면요 좋은 거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를 믿는 자는 구하면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계속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늘 탄식 속에 있고 성령 충만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기 전에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일을 하면요, 성령이 안 도와주는데 무슨 일을 해요. 버스는 타고 갈 수 있고 땀은 흘릴 수 있지만 성령이 지원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순종과 겸손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성도 여러분, 녹음이 우거진 여름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거리마다 가득하고 산을 울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100단계 중에 1단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이미 예수를 믿을 때 무죄 선언도 해주시고요, 뭘 지켜야만 구원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적극적으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오셔서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거짓 선생들은 뭔가 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을 누릴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